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하는 것은 주인의 일들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개발하고 발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관리나 그리고 또한 부잣집에 주인의 가사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얘기할 때 하인들 중에서도 그냥 하인이 아니라 우두머리 되는 하인을 뭐라느냐 또 청지기라고도 부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했고 자녀들까지 교육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은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표적인 청지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 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엘리에셀을 생각할 정도로 그를 청지기로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믿고 맡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은 애굽에는 요셉이라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지기 주인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믿었는지 요셉에게 모든 곡간 열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요셉과 상의할 정도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 성경에 보면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재무관 역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물질적인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 청지기는 또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청지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목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주의 일들을 헌신하라고 부른 선한 청지기라고까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과 모든 걸 들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 것을 성경은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부르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성실하고 근면하며 충성스럽게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주인은 그 청지기 된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선한 청지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이 선한 청지기를 통한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로 택함을 받아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용할 때 누구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그것에 아멘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청지기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죠. 청지기는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주인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어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뭘로 왔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맡긴 것을 정산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자기가 뭔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태어나서 자신이 주인이다,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그런 세상을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우선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짐을 받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이 아무리 머리가 되는 것 같지 못하고 그 길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6절이죠.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느라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창조할 때 무슨 일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할 때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에 어떠한 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국하고 번성하라고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누구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청지기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넌 구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산 중앙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어디든 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보면 뭘 얘기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허락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 것을 알게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의 나무를 통해서 이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청지기다, 그러므로 소유자인 내가 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 이것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절대로 뭐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이를 통하여 뭐하느냐, 이 동산이 누구 것인 것을 알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살아야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고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선악에 대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어떻게 되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 그 판단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네가 모든 건 다 해도 된다. 그러나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너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덜쳐버리며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얘기한다면 넌 그것에 뭘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하여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도 하나님같이 주인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너가 받지 않느냐, 내가 언제까지 청지기로 살래? 너가 이곳을 다스리고 너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느냐? 네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모든 만물이 너를 따를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먹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따뜻해 보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달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그 말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로 있지 말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으니 주인이 되어서 독립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책임질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동산 중에 선악과를 만드는 것 중에서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람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주인 행세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에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방황하다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아닌 그가, 청지기인 그가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소유권도 빼앗기고 에덴에서 쫓겨받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굶주리면 배고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인된 우리가 정말로 티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손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도다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것, 그냥 방황하다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청지기로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청지기인 것을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아담은 청지기로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시고 청지기로의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응하려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것 외에는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로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서는 멈춰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바로 5절에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같이 흩어진 우리를 청지기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청지기의 본이 되어주시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청지기로서 진실한 회개와 새롭게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가 있었지만 이제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택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됐던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호수에 호수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도 배를 하나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나무를 사고 열심히 뒤뜰에서 좋은 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틈틈이 시간 될 때마다 보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걸 얼마나 만들었는데 그 보트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띄워놓고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두에 묶어놓고 이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는 동안에 몹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 봤습니다. 혹시나 잘못된가 해가지고 가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보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그걸 묶었던 줄이 끊어져서 그 바람에 실려가지고 폭풍에 실려서 보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그 노력을 뿌렸던 그 보트가 사라진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트 시장을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만든 보트가 상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떠내려간 보트를 보고 주워서 어떤 사람이 다시 되팔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던데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무슨 뭘 치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노트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트북이 사라지고 누가 가져간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 노트북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도 이 보니까 자기 보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 파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자기 만든 것이 너무 아깝고 자기가 너무나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다가 그 보트를 사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도 노트북을 잊어버렸는데 당근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 노트북을 봤더니 자기 게 맞습니다. 내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그냥 샀대요. 내 거니까.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그냥 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보트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돈 주고 그냥 도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말합니다. 보트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요.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값 주고 샀으니 또 이것도 내 것이라. 그러므로 이중으로 이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얼거리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다고 이중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잃어버린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받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에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뭐 할 것을 청지기로서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될까요?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할까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을 바라보요. 교회의 중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셔서 내가 누구의 것을 깨닫는 것,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 나에게 뭘 맡겼느냐? 이제는 죄인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며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이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요동하지 않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산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뭘로 사느냐?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누구 거라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난 누구 거라고요? 주님이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먹고 자고 깨고 입고 모든 일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성전을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되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몸이 아니라고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데를 감당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돌봐야 됩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것을 누구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하고 성전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들에 맡겨진 일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상생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너는 불렀으니 착하고 충성된 일사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얘기한 이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그들을 향하여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그에게 맡았다. 그를 더 신뢰함으로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10달란트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칭찬하며 큰 일을 맡기다 말하고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주님이 무섭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겁이 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1달란트를 파묻어 놓았다가 가져왔으니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못된 사람으로 보는 거냐? 네가 나를 두려워했다고? 네가 겁이 났다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이 청지기는요, 이 주인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한 것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 맡은 걸 가지고 주인은 좋은 분이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그 일들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사람은 뭐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인을 봤더니 이 모든 걸 갖춰져서 된 것이지 주인이 능력이 있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모든 역사를 사람이 합니까?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모든 건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덜컹 있었고 창조에서 봤더니 술과가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고 그러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고난당한 적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높은 데서 보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관리자의 입장을 압니까? 종의 입장을 압니까? 그의 어려움을 압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은 말만 하면 모든 것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난 청지기의 삶 안다. 내가 고통을 모르느냐? 사람들의 배신을 모르느냐? 아프게 하는 걸 모르느냐? 질병을 모르느냐? 힘든 걸 모르느냐? 상처를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라냐? 나도 너의 고통과 너의 마음의 아픔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선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한 한 달란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악한 자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나를 완악한 사람으로 봤느냐? 무서운 사람으로 봤느냐? 그러면 너는 왜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타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핑계 삼아서 이 달란트 하나를 묶었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음도 전하지 않으며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지탄받고 혼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 이웃을 통해서 이 주인은 얘기했습니다. 악한 자를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이를 가며 슬픔이 있을 것이라. 이 한 달란트를 취하여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이미 그 사람은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라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리라.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냐? 청지기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를 얘기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겨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는 충성하라. 주님의 충성하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느냐?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중으로 나를 사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충성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며 충성하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선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성경의 청지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 쉬운 줄 알았더니 전도 쉽지 않대요. 내가 뭐 하면 뭐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래요.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단이 하는지 이걸 갖다 끊어버린대요. 싸움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은혜 받고 나면 은혜 쏟을 일이 집에 가면 너무나 많대요.
정말 신앙 지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 쉬운 일 같은 아닙니다. 마음 좋게 시작하자고 딱 해도 뭐합니까? 모이면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보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 쉽다고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는 것 쉽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 열정으로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단계가 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청지기는 누구에게 공급을 받는다고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책임질 일도 없지만 그의 모든 공급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주의를 할 수 없지만,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할 수 없지만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누구의 신으로 하느냐?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걸 통하여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 우리 은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서로를 돌봐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우리는 거해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권, 물권,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급한 것을 가지고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하고 잘 점검해서 이걸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 갑절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빈손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이 청지기 때 주의 일들에 충성한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에 모든 정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청산한 그때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들으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